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을 잘 챙기셔서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돌보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시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문제는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시대 때에도 붕당 정치로 인하여서 참 나라가 어려워졌던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극을 좋아합니다. 지금 거란에 대해서 고려와 거란에 대해서 사극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현종 황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가 힘이 없어서 거란에게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가 호족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호족의 어떤 이익만을 챙기고 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을 하나로 모으면 당연하게 거란을 이길 수가 있는데 모두가 뿔뿔이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고려는 매번 거란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로 모읍시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드라마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가 되어져야 부부가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가정도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나라도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은 망하는 나라는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조선시대 그 붕당 정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에 매는 줄로 모두가 하나 되어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안하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안 좋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 모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평안하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이 불평 불만이 없이 성령만이 모든 사람을 평안케 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된다.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 한 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유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다 이 말이죠. 예.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지식의 열매를 먹고 분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가인이 그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둘이가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싸운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것인데 선악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온 자식들이 결국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결국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모두가 거기에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후손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통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럴 정도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예전에는 1000만 명의 그 이산 가족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늘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번에도 달빛 고속 전철입니까? 그걸 하면서 자꾸 이유를 동과 서가 화합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자꾸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동쪽하고 서쪽하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또 동쪽이냐 서쪽이냐 갈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뼈 깊이 내려오는 좋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대목들이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레바논이 싸우고 있고 시리아가 싸우고 있고 그 또 시리아의 내전이 있고 이란과 파키스탄이 또 싸우고 있고 뭐 미얀마 내전으로부터 IT 내전으로부터 남수단과 수단이 또 싸우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부부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가족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격을 가지고 온 그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만이 누구든지 간에 미국 사람을 만나도 우크라이나 사람을 만나도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도 어떤 북한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속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랬느냐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인격 안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자라야지만이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 세계적으로나 세상으로나 다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통일이 안 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기독교도 다 통일되고 싶지만 천주 로마 가톨릭 교회 구교와 개신교회가 신교가 나뉘게 되고 신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뭐 루터교니 장로교니 막 감리교니 침례교니 가면서 교파가 또 나누어지게 되고 장로교 가운데도 합동이니 통합이니 뭐 기장이니 그러면서 또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걸 보면 참 하나 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은 하지만 현실은 가면 갈수록 장로교가 나오고 합동이 나오고 통합이 나오고 기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뿔뿔이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딱 힘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만큼은 교회만큼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교파가 나뉘고 뿔뿔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이 될 때, 성령 안에 한 인격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뭐 밖에 나가면 뭐 의사회, 뭐 교수회, 무슨 뭐 학회, 뭐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연예인들 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항상 뭐 행사하고 놀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대학교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글 모르는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아까 번에 그 목사님 말씀처럼 자,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대학 교수 출신의 사람과 글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 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글을 몰랐잖아요. 글을 모르는 시골의 할머니 권사지만은 거기에 뭐 서울대학교를 나온 교수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만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속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순수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전에는 우리가 다 멀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당신과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로 나누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한 형제고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콜라 광고였습니까? 콜라 광고인가 보니까 콜라 먹는 사람들의 피가 파랗다 하든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그런 광고성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너의 제 피가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A형이잖아요. A형인데 영적인 혈액형이 뭐냐? 예수의 피의 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의 피형입니다. 예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니도 예수형인가? 나도 예수형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한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한 자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가족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 보면서 형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형제를 보면서 내 몸이여, 내 지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이전에는 멀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격 안에 거듭난 자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인격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형제고 자매다. 예?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이렇게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 되고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 되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체인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림이 그려지죠. 우리는 예수 피의 형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피의 형으로 거듭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하나된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안에서도 이게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이념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메카를 그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들도 자기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이 북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한답니다. 이 말이 좀 그렇지만 너무나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지배하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전쟁이 빨리 나가지고 우리가 좀 구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을 보면 지상낙원이라 그러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거기에 아무리 해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일어나고 더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어떤 종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체라야지만이, 그 인격으로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한 인격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파나 교리나 제도나 전통으로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의 인격으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멀리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부부에 비해서 우리는 1년에 한번 싸울까 말까 이렇게 한 부부였지만, 그러나 가끔씩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아내 뭐 생일 때 뭐 돈을 크게 준 적은 없지만 돈을 준다든지, 우리 자영은 보니까 우리 누나한테 생일날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나는 그게 부럽더라고. 나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이 아내한테 한 10만 원 줘봤나? 그런데 우리 자영은 이거 생일인데도 100만 원씩 이래 해가지고 꽃다발도 주고 참 포항에 있는 자영이 참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선물도 해주고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못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인격 안에서, 나도 성령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인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십 명 안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교회를 향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이러면 얼마나 왁적지껄 합니까? 얼마나 왁적지껄 합니까? 그러니까 뭘 한 개를 하자 그러면 여는 이래 하자하고 저는 저래 하자하고 얼마나 왁자왁자거립니까? 절대로 1000명이 넘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오는 이 말은, 진정한 교회는 1000명이라도 하나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10,000명이라도 하나 된다, 10,000명이라도 같은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10,000명, 10,000명이 문제가 아니다. 수천만 명이라도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왜? 같은 인격이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이니까요. 내 뜻이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만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10,000명, 10,000명이 모여도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 10,000명, 10,000명이라도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라 이렇게 같은 뜻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말하시니까, 내가 말 안 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능하다. 그런 교회가
된다. 어떻게? 유일하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성령의 인격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는 힘이 없어요.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천주교가 왜 힘이 있습니까? 불교가 왜 힘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개신교가? 그들은 어떻게 제도적으로나 묶어놔서 그들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로 부르실 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로는 안 됩니다. 하나로는 안 됩니다. 여럿이 모여야지만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느냐? 감리 교회와 오늘 우리 합동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 안에서 우리가 감리교가 아니고 장로교가 아니고 성령의 인격만이 있는 인격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뭐 미국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교인과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북한 교인과도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나 어떤 교인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있는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는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 과연 우리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가 되어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져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교회 안에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야, 아까 번에 현종, 고려의 현종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탄스러운 거예요. 호족의 세력은 많고 군사들은 많은데 하나로 모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힘을 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도망만 댕기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토요 말씀반에 말씀했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속에 가면 예수님은 모으는 자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모으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양떼들을 이렇게 보면, 양떼들이 이렇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늑대가 한 마리 막 뛰어나오면 양이 막 쫙 도망가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져서 양이 막 그 많은 양들이 쫙 갈라져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흩어지게 모이지 못하게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모이기를 힘써라, 이래 말세에 모이기를 힘써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 될 수가 있겠구나.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막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